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투덜거렸다, 불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42절에 보니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집 아들인지, 어떻게 컸는지, 그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너무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육신에 관하여 소상히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자세히 알고 있는 것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다르죠.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것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적당한 지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고 체험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법 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셨으니, 또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셨을 테고 제자 훈련도 받으셨을 테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하셨을 테니, 나는 성경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많이 배웠는데, 오랫동안 배웠는데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어설프게 배우는 사람들은 빨리 배우기는 하는데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던 예 중에 하나가 저희 두 아들 수영 가르칠 때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제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쳤어요. 둘이 똑같이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 앞에는 YMCA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내서 어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쳤어요. 근데 둘째는 형보다 훨씬 더 빨리 수영을 배웠어요. 형보다 더 똑같이 시작했는데 형보다 더 수영을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더 수영을 잘하냐? 큰애가 수영을 더 잘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큰애는 시킨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네. 둘째는 머리 굴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요령만 터득하면 지 맘대로 합니다. 그래서 습득은 되게 빨리 했어요. 시작도 똑같이 했지만 형보다 초반에는 훨씬 더 수영을 잘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정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수영이든 공부든 신앙이든 운동이든 뭐든지 정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기가. 근데 이 기본기를 정석대로 하지 않고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설픈 것이 자기 몸에 자리를 잡으면 그 잘못 몸에 익힌 자세, 잘못 몸에 익힌 그 폼이 자기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잘못된 폼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것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정석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빨리 습득할 수는 있어도 어느 한계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죠. 애초에 폼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폼을 고치지 않는 이상 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신앙에서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처음부터 어릴 때 제대로 정석으로 기본기를 철저하게 가르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나도 그냥 그렇게 어설프게 얼렁뚱땅 배웠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 가나 뭐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칩니다.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이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교에 가서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선배를 만났으면 제 대학 생활은 4년 내내 열심히 경건 생활하는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대학 선배는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는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저 붙잡아 놓고 후배들 하루에 영어 100개씩 단어 외우고 다 틀리면 하나 10원씩 이렇게 벌금 내게 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영어 단어, 뭐 보캐블러리 뭐 22,000, 33,000, 뭐 55,000 뭐 이렇게 가르치고 영어 원서 가져다가 펼쳐놓고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그걸 읽어가면서 독해하는 그 선배 만났어요.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뭐 했겠어요? 네, 영어 공부했겠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배운 대로 후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후배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지금도 저를 기억하고 있는 후배들은 뭐예요? 예? 예,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 열심히 하고 영성을 열심히 하는 선배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는 선배. 예. 예. 지금도 이제 대구지방에 제 기독사 방에 자주 놀러 왔던 후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늘 저는 형님 볼 때마다 형님 방에 있는 그 수많은 책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걸 뭘 부러워해? 전 지금 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지금 돈이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고 있는데 저거 언제 갖다 버리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쳤고 그 친구도 그렇게 학교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석으로 다 정석으로 기본기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고 나는 빨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나는 빨리 교회생활 잘하고 싶고 나는 빨리 신앙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긋하게 정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빨리 속성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목회자에게 정확하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나 인도한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 선배한테 이렇게 배우니 그냥 그게 이제 수십 년 동안 내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내가 몸에 거기에 익숙해졌고 거기에 적응을 해버렸는데 그냥 목사가 와가지고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해라 라고 하면 그거 그렇게 내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이렇게 흔쾌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 제법 청소년기에 신앙생활 제법 잘한다.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 있다. 제일 믿음이 있다. 이런 소리 들었으니까 신학대학 갔겠죠. 딱 신학대학 들어가면서 제가 처음 듣던 생각은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예수 잘못 믿었다 였습니다. 예수 잘못 믿었다. 좀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선생 잘못 만났다. 나를 가르쳤던 그 모든 선생들이 나를 예수 잘못 가르쳤다. 이거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거 잘못 배운 거 하나하나 무너뜨리는데 10년 걸렸어요. 그거 다 하나 무너뜨리는데 잘못 배운 거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제가 집을 잘못 지은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내가 잘못 다시 지어야지 이게 다시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지을 수 없잖아요. 그거 다 허물어뜨려야 돼요. 다 허물어뜨리고 다시 짓기까지 허물어뜨리는데 10년. 거기서 다시 짓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이 모든 게 마찬가지 신앙뿐만 아니라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 여러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수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채 단지 많이 알고 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선계에 딱 도달한 이상 그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왕년에만 읊어대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뭐 했어? 내가 왕년에 뭐 했어? 내가 왕년에 기도원 밤낮 올라가서 철야했어. 내가 왕년에 아이들 가르쳤어. 내가 왕년에 선교 갔어. 왕년에 내일 일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이미 늙은 거잖아요. 여러분,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가 뭐예요? 나이가 아니잖아요. 젊은이는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항상 앞날을 얘기해요. 늙은이는 앞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라떼죠, 라떼. 라떼는 이게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계 딱 도달하면 내가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왜냐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그거는 아예 기초를 다시 쌓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여러분 니고데모 그러니까 실제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장로님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장로한테 거듭났냐고 물어봐. 저 목사가 정신이 있나?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밑으로 내려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장사한 사람이 니고데모 아니에요. 아리마다 요셉하고. 그게 니고데모의 훌륭한 점이에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내가 시작해.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내려가서. 그러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저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신학대학까지 왔는데 전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내가 처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자. 내가 교회 오늘 지금 왔다고 생각하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이 계속 정보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 어느 날 갑자기 뚱땅지처럼 야 사실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6장까지 오기 전에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약 1년 정도 사역한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지난 1년 넘도록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표적으로 말씀으로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생명의 떡인 것을 계속 정보를 주시고 난 뒤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나오죠. 서로 다투었어요. 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 막 논쟁하는 거예요. 맞아, 저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에 대해서 다 아는데, 저거 마리아 아들이야, 그 동생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그 집도 다 아는데, 내가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내가 다 알아. 그 아버지가 요셉이야. 그 일찍 죽었거든. 목수였는데 아들이 지금 그 이어가지고 지금 집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뚱땅지 같은 소리 하고 다니는, 내가 다 알아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보세요.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다 부정하고 다 못 깨달아가지고 다 이상한 사람 취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믿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 즉 육신적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몰라. 어릴 적 모습도 모르고 그의 집안도 모르고 식구들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편견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편견 없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모르면 우리는 이들처럼 투덜거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나요?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온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만큼 삶이 되지 않잖아요. 나는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내 삶은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가 오늘 우리 안에 있었는데, 기대처럼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대처럼. 그러니까 엉뚱하게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게 될 때 내 인생이 내 기대와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기다렸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군가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줬다. 어떤 사건이 줬다. 어떤 시대가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가져다 준 것이고 어떤 시대가 나한테 그렇게 갖다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나 시대가 내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44절에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한 분도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께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떨어질 수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자는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걸 불평해야 되나? 내가 이걸 거절해야 되나? 내가 이걸 피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게 그 다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좋은 일은 그냥 무조건 덥석 받아버리고 나쁜 일은 그냥 무조건
거절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내 인생 안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45절에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듣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께 들었다는 건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뒤에서 교정을 하시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교정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 봤어. 그러니까 이런 그 말들이 요한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직접 음성 들었어. 내가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지지하는 것 같아서 다시 46절에서 교정을 하는데, 자, 여기서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써요. 목적을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너희들이 자세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너희들이 자세히 알기 위하여 내가 쓴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아서 너희가 생명 얻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걸 쓴다라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읽을 때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요한은 계속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오늘 그 정점이죠.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먹어라. 그리스도를 마셔라.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1차적으로 성찬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찬.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갈수록 우리가 지금 성찬식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그런 의미로 성찬을 이렇게 하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찬식 그냥 포도주 마시나 보고 그냥 떡 마시나 보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됐고 이 떡과 이 잔이 내 몸에 들어가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렇게 나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신비로 떡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이게 이렇게 한 2000년 흘러가지고 변한 게 아니고요. 요한 시대에도 이미 그때부터 이게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고 왜곡되고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떡과 잔을 받아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야.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건 너희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존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당신의 존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당신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그 첫 번째 의미예요.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 이 말씀에 요한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 이렇게 주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의 의미가 뭐예요? 본질의 의미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마신다라고 하는 그 본질의 의미가 뭐예요? 그 본질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모든 삶들을 다 주께로부터 내게 오시는 선물로 받아들여요. 뭐든지 좋은 것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게 지금 힘든 것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내가 그 사건을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막 성경을 막 하루 종일 성경을 파고 있는 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떡과 잔으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그건 1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 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책 안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안에서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대하여 듣고, 또 말씀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과 잔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삶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취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예수를 떡과 잔으로 먹고 마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독교 다 산에 들어가면 돼요. 다 그냥 사막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예. 과정. 만약에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모든 것이었으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절제하고, 예?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게을러지니까 또 노동하고, 땅 갈고, 배추 심고, 상추 심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수도운동 지금 수도운동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개신교는 몇 개 없잖아요. 캐톨릭. 근데 그게 캐톨릭도 온전한 의미의 수도운동 하는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회가 도시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삶 속에. 삶의 현장에, 도시 한가운데. 예. 이게 사람들의 접근이 쉽고 용이하기 위해서 사람들 근처에 교회를 세운 것도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과 같은 것이고, 그 삶의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모든 사건을, 내 삶이라는 모든 사건을, 모든 일들을 나를 찾아오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으로 받고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더 강력해지고, 그때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을 흔드는, 세상을 바꾸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텐데, 그리고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또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거시는,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것으로 여러분 깨달아서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먹으세요. 믿음으로 먹으세요. 여러분 안에 더 강한 생명력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나를 찾아올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도 또 나에게 힘든 일도 다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늘 우리의 눈이 말씀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먹고 더 마실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풍성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